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people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거꾸로 가서 더 젊어지시면 또 젊어지신 대로 감사하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가는 대로 또 하나님 나라, 어차피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지나면 또 천국의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것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더우신 분은 에어컨 옆으로 가서 감사하고, 추우신 분은 또 가운데로 오셔서 또 감사하고, 우리 안산수목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 마무리쯤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죠.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좀 이렇게 가만히 맞춰 묵상하면서,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자,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치 우물가 여인처럼 구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나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 하나만 좀 잘 만나면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남자를 5, 6을 바꾸면서 살아봤는데 허망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인간의 삶은 뭘 해도 자꾸 목이 마르죠. 욕심이 한이 없어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생수가 되고 만족이 되죠. 2절에 보면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습니다. 세상은 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았었죠. 주님 안에 감추인 법에, 무슨 법에? 감추인 법.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명석해서 육신의 눈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의 나라고 영의 나라고,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커튼을 제껴주셔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난 비길 수가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 은총, 천국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절에 가서 있는데요. 3절에 가니까 이제 이 비밀, 이 보배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천국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구원받아 마땅한 친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어떻게 주실까요? 확실합니까? 어떻게 주신다고요? 못생겼는데? 아주 성질이 고약한데? 못돼 먹었는데?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겨주실까요? 우리를 반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도, 그 친구도 반겨주실 것이며, 탕자를 끌어안으셨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 주님 채우소서. 늘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어저께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어제 기름 만땅으로 넣어도 밤에 다 써버리면 오늘 아침에 차가 안 움직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은혜는 맞부딪혀야 돼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장독대의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비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잔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억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려질 것이며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이토록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심령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잔을 높이 들려면 우리 마음도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침 일어나셔서 우물가에 두 손 우리 가슴에 얹고 찬양할게요.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기도해왔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썩어져 없어질 헛된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의 영역을 위해서 오직 나만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있어질 천국에도 영원히 빛날 만한 사명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구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가치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구해야 마땅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정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히 있는 생수와 같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3차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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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올바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마음이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안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만 구하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것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것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서로 하나님 손잡아주는 마음, 우리 하나님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비판하지 않는 마음, 손가락질하지 않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냐고 이간질시키지 않냐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기쁨과 감사가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모함으로 구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 한상교회 하나님께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도 맑아지고 사업도 맑아지고 삶 전체가 맑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하고 신기롭고 아버지 경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셔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가상 여인처럼 우리는 헛된 것, 세상적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허망하고 순식간에 없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품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과 계획과 수단으로 하나님 이용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득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성금식 성회 기도 성산에 있는 금식하며 김식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한 우리 회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성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현장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제목이 참 쉽죠?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가지각색으로 방법과 상황과 여건,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큰 타이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신앙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극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웬일인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철저하게 나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한번 가만히 되돌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 속에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아주 목말라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어디에 두었냐면,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남성에게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참 삶이 기구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생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운명적으로 정말 남들 보기에 자랑스럽지, 남들 보기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와 다윗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해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참 운명적으로 남 앞에 내세울 수도 없고 어려운 조건 속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남이 알 수 없는 정말 그 가정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은 아마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충분히 그런 말을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족 등본, 호적 등본 같은 데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혹시 부부가 만약 재혼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재혼했을 때에 그 여성이 데리고 온 아이를 동거인이라고 아마 기재가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밀었더니 거기에 동거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동거인이 뭐냐? 혹시 위장 전입한 남의 집 자식들이냐? 이러면서 자식으로 인정이 안 되고 동거인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따라다니는 한 이 집은 재혼한 가정인데 부부가 이혼해서 자식을 따로따로 데리고 와갖고 호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동거인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완화시켜 보려고 배우자의 자녀 이렇게 바꿔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의 자녀나 동거인이나 실질적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라고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무슨 남의 집 자식, 재혼해서 이렇게 돌아온 자식, 그렇다는 얘기를 가족관계 증명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처럼 때로 인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봤을 때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이건 섞여진,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여자와 유대 여자와 아수르 남자하고 서로 섞여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겉모습을 볼 때에 온전한 유대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금방 튀기다, 혼혈하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니까 인정을 받지, 여기도 인정 못하고 저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삶. 그런데 그 여인을 성경 속에 그 시대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만이 하나 유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을 친척으로 뒀다면 그 친척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만한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어떻게 되더라? 받아들여진 거죠. 아멘 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전화 옵니다. 예. 제 말이 맞다고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반겨. 그래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너를 반겨.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집안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놓고 갈 거지만 그 영혼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을,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런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놓지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아프고 슬픈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까지 이런 정말 나름대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삶에 살지만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바 된, 용납되어진 바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여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지금 이 폭력과 광기가 가득 찼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 주지를 못합니다.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가 터키에 얼마 전에 300명이 넘고,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지금 테러로, 미국에서는 또 총기 사건으로 그냥 흑백이 갈등을 하고, 일본에서는 또 어느 장애 단체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19명을 죽였어요. 19명 혼자서. 그리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칼을 들고 휘둘르는데 장애자들이니까 거의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이었는데 속절없이 그냥 다 그 칼에 맞아 죽었고, 직원들이 9명이나 됐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장애자들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지금 수사를 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머릿속에 삐뚤어진 마음 하나가 자기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막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죠.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자기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참지를 않아요. 일본에서 칼을 휘둘렀다면 미국에서는 총기를 날리는 것이고, 독일, 터키, 프랑스에서는 폭탄을 날려버리고 트럭이 돌진을 해버리고, 이런 게 뭘까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차별하고 구분짓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기준 잣대를 갖다 대다가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을 부딪히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런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하고 광기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구의 미래는, 이 우주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저 팔레스타인에 아주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아주 조금만 먼지 펄펄 날리는 그 때약빛이 장렬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가셔서 그를 곱게 받아주고 그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이제껏 힘들었던 그의 삶에 회복하시는 용기를 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이 들어가고 누구에게나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 하나님의 원체 창조의 모습에 영혼이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라는 이 말 앞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 남자를 5번이나 같이 살아봤고 6번째 살고 있는데도 여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내 속을 채워주고 내가 평생을 맡길 만한 남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능력은 있어요, 그죠? 능력.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면 누구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이었는데 이 여자가 같이 살고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인은 여기서 자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먼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만약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친척이라고 하면, 형제라고 하면,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사촌이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자기 지나간 과거를 알아맞혔어.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남자죠. 유대 남자가, 여인이 볼 때는 30대 초반에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자기를 보고 딱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는 5번의 남자를 만난 경험이 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3차원적인 사건이 아니죠. 4차원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조금 보면 압니다. 참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들을, 또 남자애들이 이제 성가반 아이들이 있었어요. 동계 수련을 갔다가, 임원 수련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버스가 오기로 했는데 2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2시간 동안 아이들을 갖다가 성가 연습실에다가 앉혀놓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뭐라도 해야 돼. 2시간 시간을 때워줘야 돼. 버스 올 때까지. 안 그러면 애들 막 어디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가 와서 선생님 그 아이 이름이 정아였었던가? 어쨌든 그러면서 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 이리 와. 그래서 딱 앉았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보이더라고. 네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지? 네? 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지? 에? 네가 지금 이랬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참 제가 신기하게 일종의 통찰력이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물론 남편이 있었는데 이런 건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잘 몰라. 그러나 얼굴을 보면서 마음과 심령과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한 10분 정도 쭉 얘기를 했더니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요 그래. 너 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데 그게 보여. 처음 저도 안 사실인데. 그리고 와서 2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 7, 8명 뭐 10몇 명 와서 왔는데 그 아이들의 속이 다 보이더라고. 이건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하는 처리하는 것이고, 군에 가서도 교육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군대 학생들을,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교육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관해야 되고, 그리고 부대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대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아이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씻겨서 밥 먹여서 학교까지 보내고, 그 같이 나가서 있다가 점심 되면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점심 먹여서 잠깐 쉬게 했다가 다시 교육장으로 보내고, 끝나면 가서 데리고 와서 또 뭐 저녁에 작업할 거면 작업하고 또 밥 먹이러 가고, 밥 먹고 다시 돌아오면 오후에 뭐 자유시간 주면서 취침 전까지 점호한다고 그러죠. 점호, 일석점호 한다고, 점호 취한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점호 다 취해주고, 저녁에 또 다 재워. 10시쯤 되면 다 재워. 그럼 재우면 또 한 바퀴 빙 돌면서 아이들 투다다 보면서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들어하는 데는 없는지, 또 눈빛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 놈은 없는지, 간혹 가다가 탈영하려고 눈빛이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래서 재워. 그래도 재워놓고 다 자는 거 보고 또 저는 저 막사에 가서 자고, 걔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다시 점호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통은 14주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죠. 훈육일지, 상담일지를 써야 돼요. 계속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겪고, 또 물론 또 교학교 교사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왜 무슨 관상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신내려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찰력입니다. 통계학, 보통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도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랑 영감 같은 건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은사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어떤 성도님에게 손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감, 심령이 실려와요. 아픔, 절망, 좌절. 어떤 분은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었던 성도인데, 한 30대 초반의 성도인데 얼굴이 너무너무 새까맣니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아주 황량한 사막에 삐쩍 마른 나무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나무 잎사귀 하나가 후들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심령 속에 마치 황량한 메마른 사막에 삐쩍 마른 나무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잎새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시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상하고 지친 마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눈을 딱 떠봤더니 처음 오죠. 교회라고는 처음 온 사람이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어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저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쩌면 제 심정을 그렇게 다 본 것처럼 얘기하세요는.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나온 삶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해요. 야,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인데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예수님을 달리 보고 있죠. 자신의 과거를 마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3절로 26절에 보면 그동안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한참 대화를 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환경이 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메시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럴 때가 될 때가 된 줄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내가 바라고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다? 네가 오랫도록 구약 성경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크게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초라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누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누구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지 않는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피해서 가자고 말했는데, 돌아가자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친히 전도하셔서 그 여인을 구원시켜준 놀라운 역사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의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여야 돼요? 나의 스토리고 우리 스토리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난 원래가 우리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 난 원래 예수 믿었어. 난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어디 그냥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 아주 이해를 못하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태어나자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시고 지금까지 신앙 잘 해오시는 믿음의 아주 그냥 명문 가문에 태어나신 분도 계셔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엊그저께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다 당하시고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할 일 다 해보고, 거기 아멘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쭉 자라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저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영혼이 귀합니까? 어떤 영혼이 귀해요? 설마 믿음의 명문 가문, 엊그저께 올라온, 둘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예수 잘 믿는 믿음 명문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 가문을 자랑하지 말아야죠. 난 원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저런 게 예수를 믿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이니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서 약간의 혼동이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말이야,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뭔가 좀 대우받아야 될 것 같고, 어쩌다가 저런 게 예수를 믿어갖고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왠지 좀 뭔가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 자랐다고 해서 엊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뭔가 거기서 계급을 나눌 수도 없어요. 나도 은혜 받은 거고 그분도 은혜 받은 거고. 혹시 말이 하나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는 엊그저께 돌아온 아들이고 큰아들은 원래부터 그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고. 아니 난 똑같이 취급하는 거 둘째 치고 저놈은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도 안 잡아주냐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이게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이거 뒤집으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왠지 그런 걸로 자꾸 사로잡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거의 교회 안에서 자랐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학교보다 편했고 집보다 편했고 그냥 교회는 저한테 운명이고 그냥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뒤늦게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은 사람이나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나 대해서 제가 거기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럴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날 구원시켜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 놀라운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 긴가민가 하는 것도 많았을 텐데,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것도 많았을 텐데,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것도 많았을 텐데, 엎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셔서 씻겨주시고 품어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또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워주셨어. 그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감사한 거. 다른 사람을 본다면 다른 사람이 믿음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넘어지는 거 손가락질할 필요 없고 일어서면 격려하고 박수해주고, 우리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다시 일어서주도록 또 일어서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제껴놓고 바리새인 제껴놓고 서기관 제껴놓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별로 좀 아쉬웠을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했던 것이 있는데 뭐가 됐냐면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여자가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은 뭐냐?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나타낸 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처음 나를 만나자마자 내 과거를 다 아시더라. 그게 뭐예요?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의 과거를 어떻게 그 사람이 아느냐? 당신의 과거를 다 아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메시아구나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줬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자꾸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로 증인 삼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들어와야 있는데, 그 은혜를 바깥으로 쏟아내지 않냐고 전하지 않냐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말라버립니다. 은혜는 자꾸 바깥으로 쏟아서 전해 주어야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믿으십니까? 능력과 은사는 자꾸 바깥으로 하는 일을 써야 능력과 은사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서 평생을 은혜만 받고 살았어. 물론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혼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받고만 가셨어. 뭔가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받은 은혜가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가서 나눠줘야죠. 은혜를 베풀어야죠. 지금 나처럼 이 대낮에 땡볕에 우물길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땅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간증을 잘못했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어서 그 사람을 구원 못 시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체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40절로 4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자 보세요. 아까는 누구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41절에 보면 또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간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 또 예수님을 청했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자, 4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알게 돼.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간증이나 전도를 통해서 그래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거죠. 내가 누구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이제는 누구의 간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서 내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절대로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어느 날인가부터 전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도 불러도 먹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별로 삶에 내키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왠지 인상만 팍팍 쏟아져. 화장빨도 안 받고 드라이도 안 되고 구주변이 잔뜩 발라도 뭔가가 세상에 못마땅한 거는 뭐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의욕이 없어요. 그 의욕이 없고 온몸이 따로 놀아. 눈깔도 따로 놀고 그리고 다 보는 게 못마땅해. 그냥 못마땅해. 아유 저 사람 저 권사님은 머리가 왜 저게 뭐야? 그래요. 아유 저 집사님은 아이고 저 웃는 소리도 아주 듣기 싫어. 모두 왜 내가 내 심간이 편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빡빡하니까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내 속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중보기도 낮에 나오셔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낮에 중보기도를 나오시던가 아니면 철야기도 새벽예배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 안에 기쁨을 채워서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우고 나서 거울을 보셔.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채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물론 은혜가 떨어져도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해서 늘 험담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린 평생 이거 놀리고 살아야 돼. 이왕 이거 놀리고 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놀려야 돼.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 얘기 들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리고 그 은혜가 나한테 와. 그 은혜가 나도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꾸 나도 내 마음속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맨 보는 게 흉이야 흉. 그리고 그냥 좋은 소리 절대로 안 해. 온갖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갖다 대. 그런데 하면서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결국은 아무런 영향권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가슴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됐고, 그 여인의 외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왔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여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속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입술,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